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가나안에서 쓰던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그 표현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오늘 몇 절에 나오죠?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가나안에 쓰던 너희의 기구, 이건 뭐를 말할까요? 기구. 우리가 언뜻 읽으면은 가나안에서 쓰던 생활 가구를 갖고 오지 말고 아끼지 말라고 그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기구라는 건 제사 도구예요. 제사 도구. 제사 드릴 때에 제사할 때 쓰던 그 기구가 이제 제기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갖고 오지 마라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참 두 면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쓰던 그 제사 도구를 갖고 오지 말고 나오는 이 말은 그러면은 어딜 걸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가나안에서 자기네들이 쉽게 말해서 예배 드릴 때 쓰던 그 기구를 안 갖고 오면은 애굽에 있는 것으로 써야 되잖아요. 애굽에 있는 것은 세상 것으로 대체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 것으로 대체한다는 그 말은 결국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다 세속화되어 있죠. 세상 것으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이렇다 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조직 신학이라든지 이런 관념들, 이런 것이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다 세상 것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가 참 많죠. 천주교는 천주교 교리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내에서도 침례교는 침례교 교리가 다 있고, 성결교는 성결교 교리가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가 다 있고, 장로교는 또 장로교 교리대로 다 있어요. 근데 가만히 설교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각 교파의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교파의 교리를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이거 참 많이 강조하잖아요. 침례교는 반드시 물에 풍덩 들어가서 침례해야 되는, 예수님처럼 침례해야 되는 그걸 또 죽으라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 말씀은 뒷전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 교리가 이 말씀 위에 그냥 올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교육에서 지금 조직신학이나 여러 가지 그 헌금제도나 직분제나 성직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세상 것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 다음에 생명의 진리 말씀 안에서 나를 경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세상 것으로 그냥 그건 좋은 사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 고센 땅하고 그 목축지하고 일반 농경지하고 차이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땅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연단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먼저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만 메고 가요? 그죠? 언약궤만 메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의 그 성막이나 모든 물조멍이나 모든 제구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려두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 말씀 있는 언약궤만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 광야 생활, 세상 교계 생활할 때는 여러 가지 제구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도구는 말씀뿐이라는 거죠.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말씀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신학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면서 이제 형제들에게는 옷 한 벌씩을 줬고 베냐민에게는 언 300과 옷 5벌을 줬어요. 자, 이건 뭐를 이야기하는 건가? 지난번에 한번 또 이 비슷한 게 나왔죠? 베냐민에게는 5배의 양식을 줬다 그랬죠? 이 5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해요?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의 수예요, 5는.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2년과 5년 마지막 한 일을 이야기했었죠. 마지막 한 일에는 7년 그 흉년과 그 다음에 풍년이 같이 겹쳐지는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5년은 요셉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때를 말한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일에는 이방인들에게는 풍년의 때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흉년의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5년 안에 요셉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그들은 또한 풍년의 때를 맞이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5라는 수는 유대인의 그 수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언 300이 또 나왔어요. 그렇죠? 행렬한테는 옷 한 벌씩만 줬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각자 이룬 구원의 옷이죠. 구원의 옷. 옷이란 항상 구원을 이제 상징하는 그것이죠. 속옷은 뭐예요? 속옷하고 겉옷이 또 다르죠? 속옷은 그럼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함을 입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이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영이 먼저 구속함을 받아야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속을 받았고 과거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고 현재형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이룰 것이다 하는 미래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영의 구속을 먼저 받은 거잖아요. 영의 구속을 받았는데 영의 구속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자라지 못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고 이들은 나중에 구원받았지만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구원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교회에서는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다 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속임수란 말이에요. 성경은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장성해서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백성만 되는 거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후사가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회 사람들한테 물으면 당신은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면 90%는 아마 내가 천국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거는 교리의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영구속보다는 혼의 구속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누누이. 그만큼 혼의 구속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혼의 구속을 이루는 목적은 우리가 상속권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성에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육의 몸을 벗을 때는 이 몸의 구원을 우리는 또한 취하게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 뭐 세상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이지. No. 우리의 몸이 신령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길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길양식은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죠.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신앙 여정,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 여정에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신앙 여정을 이루는 그 동안에 필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길양식인데 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 신앙 여정을 계속 못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형들에게는 옷 한 벌씩 각자 구원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속옷과 겉옷을 이야기했어요. 속옷은 영의 구원만 받은 것이지만은 겉옷도 입어야 된다, 반드시. 네. 겉옷 없이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는 영의 구속 속옷만 입은 상태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네. 부끄럽다는 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속옷만 입고 길거리 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정신이 약간 강한 거죠. 샌프란시스코 아들 가서 그 아들하고 딸하고 바닷가에 가니까 그 빨간 버스 가지고도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 정신 나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흑인이 아주 건장한 흑인이 완전히 나체로 그냥 음악 틀어놓고 한쪽 구석에서 혼자 춤추고 난리 났어.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겠어요. 정신도 아닌데? 아니에요. 일반 그 금문교 옆에 그 비치가예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그 영의 구원만 겨우 받아가지고 속옷 입은 채로 나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부끄러운 구원을. 본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걸 성경은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이 잔치집에 네. 그 예복을 안 입고 그렇죠. 그 예복은 그 사람들은 그 예복 자기네들은 이제 예복을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복은 세상 그 관점에서 본 종교적인 옷, 도덕적인 옷 이런 것으로 입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것을 비유한 말이에요. 그 말은. 예. 자, 그 다음에 베냐민에게는 은 300이라고 그랬어요. 그 은 30의 10배죠. 네, 은 30의 10배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은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구속을 이루는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네, 구속을 이룰 수 있는 복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나누어져야 될 그 회복된 그 유대인들에게 나누어줘야 될 그 주의 정인들이라 그랬잖아요. 베냐민은 그 정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이 양식을 두둑하게 갖고 있어야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은 300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그 이름은 이제 그 영과 함께하는 주의 정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 줘야 되니까 주의 정인들이고 경륜적으로 교회 시대 끝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베냐민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옷 5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으로 표현된 주님의 정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의의 옷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전거할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의 정인들이 주머니 드득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 그들에게 말씀이 참 많이 열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또한 말씀을 나누어지는 그런 분기시 필요한 분기시고 그다음에 뭐 군대 용어로 말하자면 전투 식량이죠. 예. 군인들 나가서 총알이 많아야 싸우죠. 마찬가지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많이 보내죠. 선물을 챙겨서 보내죠. 그게 어디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그다음에 암나기 10필에도 야곱에게 줄 곡식과 떡과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하기 10필과 암나기 10필 각각 이제 물품을 많이 실리는 것이죠. 그럼 왜 순하기하고 암나기를 이렇게 또 대비를 시켜놨을까? 왜 수컷과 암컷이잖아요, 지금. 수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죠. 예수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양이죠. 네, 제사들은 그 순양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뭐 자기가 제사 드릴 때는 번제 드릴 때는 화목 드릴 때는 반드시 순양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수컷이라는 의미는 지도자, 앞선 자, 주의 정인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항상 성경에서 수컷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하기가 10필이라는 것은 10은 충만수의 최소의 충만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어로 표현하자면 모든이라는 그런 뜻으로 되겠죠. 모든 정인들, 모든 정인들을 통해서 전달될 물품이란 말이에요. 그 물품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그 숫자는 최소의 충만수예요. 그러니까 모든으로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순하기는 정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거죠. 그럼 그들의 그 정인들의 말을 듣고 이제 믿는 것이죠. 그러면 암컷은 또 뭐예요? 암컷. 백성들? 그렇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네. 주님의 신부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컷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정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시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야곱에게 줄 곡식, 떡, 양식,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순하기 10필, 그 다음에 암나기 10필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추수하고 오는 세상에 굉장히 문을 여는 사역을 위한 정인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영원한 복음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투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다투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다툴 만도 하겠죠. 뭐 베냐민은 빼더라도 이제 뭐 열 형제는 유대인을 대표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열 형제는 충분히 자기의 책임 소재.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불안감은 좀 있겠죠. 총리가 된 요셉이 책임 소재를 따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불안했죠. 그러나 요셉은
창세기 5장 마지막에 아버지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안심을 시켰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면은 참 요셉의 그 모습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가지고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다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요셉이 지금 이렇게 총리가 되고 그동안에 형들의 그 핍박 가운데로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님들은 다툴 이유가 하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경륜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하시고,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뭐 때문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땅에 후손들을 남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후손들을 세상에 남기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냈다라는 그 사실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을 용서했고 형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준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형들을 용서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원망한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 원망한 적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나 참 풍요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을 모르면은 나한테 조금만 어떻게 찔리는 게 있으면은 그냥 바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를.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야곱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리둥절 했다고 그랬죠? 26절 끝에 보면은,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했다 그랬어요. 근데, 뭐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어요?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는 이 말은, 수레는 뭐예요? 수레. 태우는 거니까. 네, 그렇죠. 정인들 시편 104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04편 2절에서 4절. 일단 여기에서는 구름이라 그러면은 뭐 하늘에 그 구름 그걸로 뭐 생각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손양원 목사님 이 지은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에 보면은 하늘 구름만 쳐다본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 구름만 쳐다본다는 그 가사가 있어요. 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가사를 쓰는 거예요. 자, 104편 2절에서 4절. 3절 보면 3절.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닌다. 수레가 뭐예요? 구름이죠? 네. 그러면은 구름은 또 뭐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찾았어요? 자, 누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의 있으니 예. 그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입니다. 구름이 바로 정인들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은 그 수레는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 구름인데 구름 수레인데 구름은 믿음의 정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야곱이 지금 그 믿음의 선진들을 상징하는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은 그냥 내가 그 수레 보고 그걸로 기운이 소생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의 정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격려해 준다는 표현이에요. 이해돼요? 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에게 구름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이 말씀이 열린다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를 믿음의 길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응원하겠냐는 것이죠.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보인 거예요. 야곱이 그냥 수레를 봤다고 해가지고 물론 진짜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뭐 기운이 소생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격려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신앙이 눈이 열린다면은 영안이 열린다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 소리를 듣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오를 때도 있고 그럴 때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소생하지 했다는 말은 그동안에는 힘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 힘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참 즐겁게 가야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가면은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눈앞에 지금 요셉이 이제 살아난 것을 이제 보잖아요. 그것은 그 영으로 부활하신 거죠. 예. 영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 순간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고 그 영으로 오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이 막 내 마음이 갑자기 뭐 뜨거워져서 막 박수치고 뭐 찬송 그냥 신나게 부르면은 그게 감정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게 성령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령이 아니죠. 성령이 뭐예요? 네.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잖아요. 네. 성령은 진리다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오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듣고 서로 전하는 자나 나누는 자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거는 성령이 나한테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에도 육신의 모습을 인자 예수님, 육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금 고대하고 있지만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오신다. 영으로. 예.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자 예수님은 이제 구속을 이루셨고 죽었지만은 결국은 다시 그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시대 내내에 충만해
수를 채우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참 요셉에게는 소망 없던 삶이었잖아요. 예, 야곱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지금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얼마나 걱정 가운데서 자기 옛사람이 처리되는 가운데서 이게 지금 다 야곱의 그 내력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37장부터 37장 한번 볼까요? 사실은 37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에 대한 내용이에요. 야곱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37장부터 사실 주인공은 또 누구예요?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쓱 하면서 37장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족보는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그동안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내용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곱의 그 족보라고 그랬는데 이 족보라는 거 히브리말 툴레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력이란 말이에요. 역사. 그러니까 족보라면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나 이것만 족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족보라는 이 말 툴레타라는 말은 그 사람의 역사, 내력이란 말이에요. 히스토리라는 말이죠.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말은 야곱의 내력 가운데 요셉의 그 내용이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나와서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46장하고 47장, 그다음에 48장 뭐 쭉 나가면은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란 처음에 누구한테 축복해요? 유다가 왜 나와요? 지금 앞으로 나갈 때 보면은 바로 왕에게 축복하죠. 네,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축복을 해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그 아들의 그 분량대로 그들에게 또 축복을 해요. 자, 그러면은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에 가고 이런 모든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네, 세상 사랑하는 우리의 옛 모습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야곱을 연단을 시키잖아요.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연단을 하고 이렇게 쭉 연단을 옛사람을 처리시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자꾸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죠. 그러면서 야곱의 그 옛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어느 정도 버려졌다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그 성경 구절 지난번 한번 찾아봤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옛사람이 다 처리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옛사람만 처리돼 가지고 그게 다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앞으로 지금 남은 과정에서 방금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이야기를 내가 해줬어요. 야곱이 축복하는 그
위치까지 가는 것이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축복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되는지.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은 아유 복 받으세요. 뭐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옆에 사람하고도 예배 끝나면은 축복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이 말 하잖아요. 그 축복의 개념이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같이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는 것이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세상 복 받는 것이 축복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저주야. 쉽게 말해,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잘 돼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참 드물어요. 네. 세상 건 누리기 바쁘지. 네.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안 돌아왔어요. 예, 그걸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지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는 큰 소망이 생겼잖아요. 예, 큰 소망이 생겼는데 야곱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큰 소망을 가졌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는 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데 나중에 내가 지금 신앙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는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번 세상 교회 사람들은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데 온전치 못한 소망인데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서 온전한 소망을 가져서 우리도 몸의 구속을 이룬 다음에 거룩한 성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은 뭐든지 힘이 없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랬잖아요. 이게 소생했다는 말은 이제 소망을 가졌다는 이야기니까 소망 있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